진리는 아주 쉽고 명확합니다. 막 자꾸 복잡하고 그러면은 뭐 흔들리죠. 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율법을 10가지를 갖다 613가지로 만들어 놨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걸 만들어 놓고 하라 하지 말라를 지켜 놓고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고 그런 역할을 이제 했던 거죠. 그것은 진리를 갖다 왜곡시킨 겁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했을 때 그냥 쉽게 알아들었고 그 조언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돼 버립니다. 이것은 진리는 항상 명확하고 쉽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도 아주 명확하고 쉽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3장 같은 얘기는 아주 준엄한 책망이거든요. 뭐냐면 그 십계명을 갖다가 그렇게 늘어서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 놓고 너무나 힘들게 만들어 놨던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한 구원의 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내 짐, 내 멍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진리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진리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초청하는 그 장면에서 내 멍에와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가 아주 명확하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그 말 자체가 180도 전환이에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우리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사건을 내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은 나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제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걸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쉽고도 명확한 구원의 진리를 인간의 교묘한 말로 어렵게 만들면서 막 자꾸 미혹시키고 하는 건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런 게 아니라고. 자꾸 왜곡시키는 건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부 아이서부터 이제 배우지 못한 할아버지 할머니 전에는 그 뭐 전쟁통에 그리고 또 환경이 좋지 못해서 배우지 못하신 어르신들이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대부분 어느 정도의 인격과 모든 것들을 다 갖추셨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것이 전혀 없을 정도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를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요셉도 쉽고도 명확한 해석이 바로를 움직였듯이 그들도 역시 감동돼서 그 진리를 따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명확한 진리, 믿는 믿음, 내가 그 속에 살고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 듣고 보니까 요셉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를 그리고 감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에게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자. 또 33절 보면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명령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을 다스리자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장기간에 걸쳐 위기를 극복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구제의 진심이었습니다. 구제. 그래서 사도행전 6장 보면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따로 사람들을 뽑아냈어요. 6장 3절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고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교회에서
우리가 뭐 장로님들을 세우고 안수 집사를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워서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는데 가장 중심이 돼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줄 줄 아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령 안에서의 충만함 속에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구제예요. 구제. 그래서 이 구제는 사도들이 올인하면서 했던 건데, 야, 이게 성령 충만한 우리가 말씀 받은 자가 우리가 하기에는 이 시간을 다 보내기에는 불가하지 않냐. 이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자 해서 세운 게 바로 집사님들입니다. 이 교회로 말하면 안수 집사죠.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고넬료 같은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들이죠.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꾸 저는 유심히 보는 게 뭘 보냐면 저 사람이 뭘 할 때 좀 자꾸 이렇게 리더가 되면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좀 내놓을 줄도 알고 그런 스타일이냐 아니냐 그걸 자꾸 이제 유심히 봅니다. 왜요? 그냥 자기 중심으로만 그냥 뭐 이렇게 가는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자꾸 주려고 하고 배려할 수 알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늘 생각하시고요. 주며 이 땅을 살 수 있는 너그러운 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에게는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해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성도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쌓아야 됩니까?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입니다. 자꾸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이 삶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33절 보시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너희 보물 있는 것에 너희 마음도 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꾸 구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꾸 마음을 쓰셔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가지고 올라갔던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제시한 게 뭐죠? 너하고 나하고 전하는 복음이 문제가 없다. 내가 볼 때 아무 문제 없다. 다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내가 원래부터 했던 거고.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말씀에도 6장 보시면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마태복음을 보면 이게 뭔지 잘 모르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그게 뭐죠? 구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뭐 방법이 없겠구나. 사람 진짜 힘들겠구나.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자꾸 도와주고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올바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우리가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요셉이 바로에게 풍년 때 애굽의 모든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각성에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셉이 이와 같은 조언을 실제적으로 백성들에게 하달됐을 때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날벼락이었을 겁니다. 이게 뭔 소리야? 5분의 1을 국가가 걷어간다고 이렇게 된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뒤숭뒤숭했을 겁니다. 뭐 바쳐야 될 5분의 1 식량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요? 그들은 잘 몰라요. 풍년 후에 흉년이 있다는 것을. 이 바친 20% 곡식으로 인해서
애굽 백성들은 나중에 극심한 흉년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이와 같아요. 네. 우리가 볼 때 당장 수입에서 11조를 떼어 바치거나 천 열매를 드리고 뭐 감사하고 하나님께 살아갑니다. 그 돈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 애굽 사람들이 7년 풍년 동안 흥청망청 마음껏 먹고 낭비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흉년 때 모두 굶어 죽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하나님께 물질을 그죠? 헌금으로 드린다. 아깝고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물질마도 걷어가시고 우리가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를 돌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말씀에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3장 8절 말씀에 보면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 것인데. 근데 누구 때문에 우리 미래를 위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주하셨던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낸다는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그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약속대로 말씀대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포도즙을 계속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영광에 살 때 보물을 하늘에 쌓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그냥 예비된 거로 받은 거로 끝나지 않아요. 악한 7년을 예비된 그죠? 곡물이었듯이 그 5분의 1이 그냥 5분의 1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드릴 11조도 이게 전부가 하나님 것이지만 그렇지만 11조로 하나님 이것도 바르게 쓰겠다고 하는 사인으로 10분의 1을 드린 겁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그 받으시고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세요. 또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다면 오늘 3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 대비 성도는 언제 평안할 때 환난할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평상시 이게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착실하게 준비하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데 평상시 기도생활, 평상시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는 이 삶, 이것은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지만 여기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게을리하게 되면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우리 예수님이 그 시험 기도하시면서 시험을 이제 사단이 3번이나 시험을 했는데 이기십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잠시 떠났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뭐래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듯이 오늘 우리도 평상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늘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예비했다는 거예요. 방주를. 그래서 그 집은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가만히 있었다면, 방주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오고, 그죠? 하늘 궁창의 물이 아래로 내려왔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럼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준비의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보시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미 예고를 했거든요. 말세에 있을 이 재앙과 모든 것들을 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우습게 여긴 거죠. 그냥 뭐 설마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뭐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겁니다. 결과는 선택이 아닙니다. 결과는 그 살아간 삶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뭐죠?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으니까 준비도 안 된 겁니다. 그럼 깨달으면 준비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깨달았으면 준비하면서 예비되는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평안할 때 환난의 때를 대비하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는 아주 명확해요.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알아들어요. 오늘 요셉이 해석하는 그 과정에서 바로가 바로 받아들이고 야 이게 맞구나 하고 어떻게 바로 그냥 요셉을 세워버립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지혜를 가진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직장이 되든 어디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웁니다. 세워서 어떻게 능력 있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데 교회 지도자는 특별히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때 그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들이 가장 잘한 것이 뭡니까? 집중적으로 했던 게 구제예요. 구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꾸 베풀고 섬기고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돼서 드리는 물질은 아까워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쌓은 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평안할 때 환난의 때를 대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게 구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재림을 준비한다면 똑같이 예비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듯이 마지막 불심판을 우리가 준비할 때 꼭 기억할 것은 경건함과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예, 풀무불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평상시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불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셨던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마지막 불시험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건져내시겠습니까?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예비됨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예비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사는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